오늘은 7월 30일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2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겨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네부갓네살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께서 가는 배의 옷을 입었던 그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는 그 숯불을 가져서 성읍 위에서 흩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숯불을 통하여 성읍을 불태우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불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지 못해서 불타 없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당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태워 없앱니다. 예루살렘은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다 불타 없어지기보다 내가 불타 죽는 것보다 내가 태워야 될 게 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태워야 될 게 있어요. 뭐 할까요? 스스로 내 죄를 태워야지 내가 살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 회개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이 죄를 다 불태워 없애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죄와 멀리 떨어져 있고 말씀에 입각하여 죄를 구별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하나님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불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 불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룹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룹들 밑에.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 밑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사이에 그 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심판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심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지음과 동시에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계획을 준비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망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보다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시를 보내고 말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를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요 위력이 있어요. 어떤 위력인 줄 아세요? 고통을 주는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요 우리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고통을 줘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백성들을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우리도 고통스러워요. 죄는 고통만 안겨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도 우리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죄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그 죄를 갖고 그 복음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다. 오늘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건 다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전 앞에 나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오늘도 주 앞에 나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볼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룹들이요, 그 바퀴 밑에 있는 불을 다 빼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하나님의 또 천사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모든 천사가 뭐하고 있어요? 복종하고 있어요.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왜냐? 이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자연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대로 그 시간에 맞춰 흘러갑니다. 지구의 자전을 보십시오. 공전을 보십시오. 우주의 질서를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신초의 구조를 보십시오. 동물들을 보십시오.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깨어나고, 식물들을 보십시오.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다 질서정연하게 복종해. 하나님 만든 질서 안에 유일하게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사와 모든 자연과 짐승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안 줬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들에게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존귀하게 만든 그 사람들, 천사보다 존귀한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그들의 자발적인 은혜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경배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상 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 질서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스스로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모든 천사가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